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오직 주님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또 주님의 신실하신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시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배우기까지 성령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예배를, 그 예배 앞에 온전하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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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아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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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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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노래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내 주 하나님은 내 주 아버지는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을 주여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경험한 자들로 시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주 하나님 권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권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찌 주를 경험치 아니하고 그의 거룩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나이까. 어찌 주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하기를 소망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인도에 흑암에서 나리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다시 한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어음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어음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어음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어음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평생에 노래할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 좋으신 그 성품을 주여 이 시간 우리로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케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참새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신학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시계 수선공 같은 하나님, 시계 수리공 같은 하나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기술자죠.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는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한 번씩 고장 날 때마다 이렇게 고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시계 수리공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분들, 믿는 분들은요, 믿음이 점점점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그토록 애타게 구해도 그게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질 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씩 불의한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왜 이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일까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의 일을 방치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간섭하시는 분일까? 지난주에 그 좀 힘든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한 주간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들이 막 입원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더 힘든 거는 제가 참 또 이렇게 목회했던 목회지에 한 가정이 있어요. 아이를 오랫동안 이제 못 가져서 시험 관다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하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또 쌍둥이로.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이 채 지난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죠.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돌 막 지난 아이. 무슨 일인가 해서 갔는데 뭐 위로할 새가 없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크게 들었어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참 그 무기력함이 있었어요. 왜 이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날까? 네. 채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랑 같이 또 이렇게 봉사했던 그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 오랫동안 간경화로 이렇게 고생한 거를. 그래서 얼마 전에 간 이식을 받고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맞았나 봐요. 혈관이 다 녹아버리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하늘로 이제 부름을 받아갔어요. 아직 자라지 않은 이제 딸과 아내를 남긴 채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이 가정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과 예고 없이 닥치는 불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관하실까? 하나님은 무기력하신가?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혹은 모든 걸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연단시키셔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데 지금의 아픔이 너무 견디기 힘든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품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가슴이 작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그 대상이 너무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건지 참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일까 그분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모든 일에 주님은 간섭하실 수도 있고 모든 일을 방치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흐르는 한 가지의 전제는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한번 그때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의 선택 또한 주님이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존중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신뢰관계 안에 살아가죠. 근데 제가 누군가를 믿는 만큼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제 믿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만큼 신뢰하고 제가 그만큼 믿음을 줬는데 때로는 제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믿고 신뢰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한 채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맡기고 싶은데 그에게 그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일일이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맡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가장 큰 근거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택이 틀리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한 가지 있으십니다. 그 일은 당신을 통해 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 저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작가에게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이애나 그 황태자비죠. 파파라치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이게 죽었을 때 그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작가이죠. 그 목사님을 방송국에 섭외한 거예요. 근데 섭외한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를 물어보려고 그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이 저는 이 프로에 이 인터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듀서가 물어본 거죠, 기자가. 그럼 목사님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하게 죽어가는 이 여인 죽어갈 때 하나님은 과연 뭐 하셨습니까? 목사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글쎄요, 그거는 150km로 달리면서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차를 들이받은 그 과속한 운전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맞췄대요.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정말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실수로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아둔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경우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크나큰 절망과 숨 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요, 삶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고민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믿음이 식어져 버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받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전히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탕자의 비유처럼요, 악한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떠나려 하는 그 둘째 아들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될 줄도 아시지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먼 이국에서 방탕하게 지낼 때도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상고가 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일반 사람은 볼 수 없는 가물가물한 형체를 보고도 아들임을 알고 한 걸음에 뛰어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반지를 끼우고 그와 함께 집으로 와 잔치를 여셨던 아버지, 아들을 믿으셨던, 그리고 그를 온전케 회복할 능력으로 그를 기다리셨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신앙의 문제 앞에서, 삶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온전케 회복시킬 온전하신 사랑에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부정되는 것 같은, 마치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은, 실패자 같은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만 내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만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밀한 모든 것도 간섭하시는 주님이라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저 우리를 방치하시는 주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봐도 때로는 심할 정도로 간섭하시는 분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주님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게 주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가신다는 것,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눈물에 더 큰 눈물로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선하심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은 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주님, 우리는 모든 경주를 끝내고 마지막 종착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에 지금 한 부분, 한 점 같은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신음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아름답다 얘기해 주시는, 아름답게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